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곳에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늘 인간의 욕구 가운데에서 왜곡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진심으로 생명이 된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 알게 하신다 이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다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믿겠다고 나서는 만드는 하나님 모두가 다 가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를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부름받은 도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의 유대 민족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하고 있고 또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볼 리도 만무합니다. 이건 유대 민족만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만 자기들을 하나님 도구로 그렇게 바라보지를 아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 지금의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는 일, 또 의미가 있는 일, 필요한 일,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인정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런 의미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건 신앙일, 선한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내가 하는 일 헛된 일이 아니고 보람 있는 일이고 믿음의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또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가령 목사라면은 설교하는 일은 속히 목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양떼를 살피고 또 치는 일이 목회고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이제 가지는 것이 거의 전부죠. 근데 그게 사람의 본래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다 이 말을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또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물론 기독교인이 어떤 하나님의 도구란 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기독교인 다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도구가 날 이렇게 사용해 달라는 그런 자기 의견을 주인에게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그런 자기의 의견, 나를 이렇게 사용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건 주인의 뜻을 아예 묵살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고, 그건 도구답지 못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 이 도구라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게 아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보람된 일, 이건 좋은 일, 이렇게 나에게 보람이 되거나 의미 있고 의미 있다 생각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난 하나님 도구야,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 이렇게 나와진다는 게 자기 자부심을 삼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 성품인데, 이런 인간 성품은 아담 이후로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인간에게서 계속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인간에게 박히는 말뚝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그런 성품을 스스로 빼내는 자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성품의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을 하고 참되게 믿는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시고 그냥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믿음은 이방 민족의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섬기는 신의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 신을 섬기는 모든 방식과 모든 그 의미, 모든 목적의 방향에 그 이방 민족의 우상과 판박이로 똑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성품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 민족과 똑같은 속성을 계속 드러내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누굴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나가면 될 건데, 전혀 그게 없이 여전히 이방 민족과 똑같은 속성만 드러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을 찾는가, 이걸 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스라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이스라엘처럼 믿어봐라, 이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본을 보이고 있으니 이렇게 믿어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방식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죠.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들 예상서 빗나갔을 때 그들은 늘 불신앙으로 반응했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예상이 우리 다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대와 예상에서 벗어난 그런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 일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종교성, 그 속성, 이걸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스라엘을 자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일치가 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뭐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주는 이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 25장부터 등장한 성막 얘기도 다 이제 그게 담겨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25장부터 성막과 성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성막이나 성소도요,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로 주어진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성막과 성소를 이제 지으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서 증거로 삼게 하는 그런 자기 계시 역할이다. 성소가 그런 뜻이죠. 성소 중에서의 오늘 본문에서는 궤에 대한 규례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궤를 하나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궤의 모양과 크기 또 거기에 들어갈 재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죠. 그 궤는 이제 22절 보면은 증거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난 장소입니다. 증거궤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만나는 곳이다. 그 증거궤가 이걸 일단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스라엘을 만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증거궤 위에서 증거궤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야 되죠. 자,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게 뭐냐면은 뭔가를 증거하는 궤예요. 뭔가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그 16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런 말이 있고 또 21절에도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게 있죠. 그게 하나님 주신 증거판이에요. 그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넣고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증거궤에 들어간 증거판은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돌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준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준 돌판이 증거궤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내용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준 두 증거판을 이제 갖고 내려옵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판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것을 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두 번째 증거판을 받아 가져오는데 그 두 번째 증거판을 증거궤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판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하는 거죠.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판이 증거궤 속에 들어간다면은 그 증거궤 역시도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하는 궤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궤에는 증거판만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이제 만나를 넣은 항아리 나오고 또 아론 지팡이 들어가는데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죄와 연관의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물품이 그렇게 증거판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죄와 연관된 그러한 물건이 들어있는 괴가 증거괴라면은 자, 증거괴가 성막에 보관됩니다. 그럼 그 성막은 또 뭐가 하게 되겠습니까? 증거막이 되는 거예요, 또. 증거막.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증거하는 성막 그 뜻이에요.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8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성막 곧 증거막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증거한 막이다. 이걸 민수기에 또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 9장 15절에 보시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증거의 성막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증거하는 성막의 뜻입니다. 이렇게 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증거궤가 있고 증거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한 세트예요. 한 세트인데 이 한 세트가 되어가지고 이 모두가 하나같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한다.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과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고 또 뭐 증거궤가 있고 증거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막에 연관된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뜻이 뭐냐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이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막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성막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야 이 생각한 겁니다.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것을 자기들 의로운 신앙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거룩한 전에 나가서 제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제사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죄를 보라고 지으라고 하신 성막에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의를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한 거룩한 전이 있다면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어떤 거룩한 곳에 나가 기도하고 또 뭐 예배 드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떤 뭐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선 죄를 본다. 이건 사람들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인간 속성이니까. 결국 인간의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그 뜻에서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발악을 하는지 이걸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아니했다면은 이스라엘이 그런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안 드러났겠죠. 몰랐겠죠. 그 이스라엘 이방과 똑같아. 이런 것도 드러나지를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있게 한 그 뜻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담긴 하나님 뜻이 죄를 보여주고 죄만 알면 돼. 그게 결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증거교회에 뚜껑이 있고 그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했습니다. 나중 제사할 때 속죄소에 희생점을 피가 뿌려집니다. 속죄소에가. 그것으로 이스라엘 죄가 이제 씻어지는 것이죠.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따라서 그 속죄소가 보여주는 것은 도무지 그 죄가 용서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궁율이 그 속죄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증거에 덮은 뚜껑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궁율이 증거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신다는 얘기는요, 단지 죄를 알아라 이것이 아니고요, 죄를 아는 자로 나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요, 그 성막에서 너희들 죄를 보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사랑과 궁유를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궁유에 감사함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안 만난다, 보이지 않는 신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그 만남이 되어지는 현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함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만남의 현장이다. 이렇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이나 능력으로 들어올 수 없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진 것이나 그 땅에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라는 거, 이 모든 내막을 알고 감사하는 걸어가는 자로 살아라. 그게 너희가 나와 만나는 것이다. 만남이다. 이것이 이제 성막에 담긴 하나님 취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게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 죄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다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알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방식 가운데에서 그 죄를 알아가도록 늘 우리를 친나는 건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 관심이 안 되기 때문에 죄 용서의 은혜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버리죠. 죄 용서 은혜를 우리 직업의 현실, 내 현실의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과거에 끝난 일, 용서는 이미 끝난 일이다. 이리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 성막과 속죄소 증거이 모든 것 우리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막의 성소의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건 죄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성막, 속죄소, 증거계, 증거판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리고 그 완성으로 드러난 십자가에서 십자가 죄를 증거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 흘린 그 피로 용서된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이게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의 기독교란 얘기입니다. 믿음만으로 안 되고 뭔가 믿음으로 하는 행함이 따라 나와야 한다는 그 주장을 버리지를 못하죠. 결국 늘 그게 그 믿음이 내가 주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다. 때문에 믿음 받았으면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실천한 게 있으면은 그게 나의 신앙의 자부심, 보람으로 남는 걸 자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뭐냐면요, 아예 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듣기도 싫어해 버리는 것이죠. 내가 성막에 나가서 제사하고 전을 받지 않아 기뻐할 건데 그 죄에게 뭐라 하느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무시도 잊어버린 채 인간의 공로가 앞서게 되고 자기 공로로 구원받고 상 받는 그런 방식의 믿음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공로와 인간의 선함은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죄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늘 이런 하나님의 취지를 묵살해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믿음 방식을 갖고 만들어내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초래하는 것 지나지를 아니한다. 이걸 정말 중대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17절 본문의 17절부터 보십시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를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라 그 뜻인데 거기에 이제 그룹 둘이 나옵니다. 그룹 둘을 만들라고 하죠.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 끝에 이제 만들어낸 거죠. 어떤 모양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이 마치 속죄소를 천사가 그룹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속죄를 그룹이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얼굴은 서로 마주하는데 속죄소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얼굴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굴이 속죄를 향해 나는 속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룹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룹이란 존재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그룹이 등장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지키는 겁니다. 그룹이 지키고 보호하는 건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직접 보호하는 역할을 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믿음의 실천 자기가 보이면서 그 착한 행실, 믿음의 실천 이걸 자기 공로로 삼고 그걸 내세우면서 구원받겠다고 생명 얻겠다 나가는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명 인간의 것이 되는 것을 천사가 이제 막는 거죠.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따라서 인간에게 구원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실정과 선함 가지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제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에 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어디든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죄 지은 인간이 못 만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만난 장소로 주어진 게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속죄소에 죄 없는 희생 제물 피가 뿌려지고 그 피로 자기 백성 죄를 용서한 방식, 이게 하나님이 준 길이에요. 그 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속죄소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생명나무 지키던 그룹이 이제 양쪽에가 만들어진다. 그럼 속죄 그룹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뭘 지키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뿌려진 제물의 피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룹이 있는 의미가. 그 희생제물의 귀한 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방식이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 하나님이 용납지를 않으신다는 것을 그룹들을 두게 하시면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방식을 지킨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의 피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가 구원이 되는 그 하나님 구원 방식을 하나님 철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지켜내시고 누구든 그걸 훼손하지 않은 용납지를 않으신다, 용서지를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그 기독교인들이 뭐 교회 일 좀 하고 신앙생활 생각할 때 몇 가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받아들이지 아니할, 용납되지 아니할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오히려 저주의 길로 가는 것, 자기 저주를 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든 유일한 장소라면은요, 지금 그 장소 어디겠습니까? 십자가라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예수의 피의 은혜 공로만으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겁니다. 그 속죄소가 성막 안에 있다. 그래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한 장치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성막에 나가야 되느냐? 어떤 인간으로? 그것이 증거교회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런 걸 통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에 나갈 이스라엘은요,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인간이다. 오히려 심판의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런 인간 나오라는 겁니다. 제물의 피로 인한 죄 용서를 의지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그게 하나님 자기 계시예요.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신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만나시는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이 고안한 것은 선하게 살고 신앙 잘하고 만나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겠죠. 그렇게 인간이 늘 고안하는 것은요, 신에게 나가는 방 자기 공로입니다. 내 선한 내 의로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도 공로가 있는 인간 좋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 그 죄밖에 없는 인간, 나오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 방식을 누가 이해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야 만나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만난다고 해봐야 결국 자랑할 건 자기 공로죠. 자기 선함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간다, 십자가를 믿는다,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게 어떤 것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말한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꾸 죄인 그러면서도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의를 포기하고 싶지를 않는 거, 그게 인간이죠. 그런 인간입니다, 허구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성막, 성소, 증거계, 이런 규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규례나 증거막에 대한 어떤 그 증거교육에 대한 규례를 보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막이나 증거계 이런 내용들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상관없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게 너희가 성전으로 존재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전 찾아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말대로 신자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성전이다. 그게 어떤 신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십자가 앞에서 구원이 불가능한 아무 공로가 없는 자로 서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피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 사람, 그게 성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특별한 선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필요 감사하는 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자, 성전을 사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신자.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그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전에 증거궤가 있는 것처럼 신자 안에 십자가 주의 피에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증거하고 죄를 보게 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주의 은혜로 끌어간다.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주의 은혜로만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내 영광이, 내 의로움, 나의 선한 이런 것들은 다 버려지는 자리가 십자가다. 그 뜻이에요. 그걸 버리게 하려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요, 아무리 따져봐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뜻이 늘 버려지고 포기되어지면서 주의 뜻을 소원하는 것,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주기도문처럼 말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만드셔서 너의 모든 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 세계예요. 신자가 우리가 성경에 계시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요, 반드시 이런 십자가 세계에 눈이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세계구나, 이게 믿음의 세계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나를 믿게 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이구나. 내게 간섭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어진 자체가 놀라운 축복된 속에 있는 것이고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바로 세우신다면 딴 건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그 은혜가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소원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소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막의 규례, 증거의 규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증거는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구원이 불가능한 데로 나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심으로 감사가 있는 성전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의 은혜로 감사함이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